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묵상했던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에 이제 내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죠. 내 생물을 바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계신 모습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7장에 이제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요. 마지막 40장에 가서는 성읍에 대한 환상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쭉 살펴보게 하시고 나서 오늘 37장에 와서는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마른 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른 뼈로 이제 강조를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오늘 마른 뼈들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뭐 새벽에 살펴봤지만 35장, 36장 쭉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산들의 예언을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도 회복할 걸 말씀하셨고, 또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면서 그 민족들을 회복하시면서 에덴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하나의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편입되어 있는 이스라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 선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이 환상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들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더욱이 앞에서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이상한 확신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소위 시온 불가침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 시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온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망했고 자기네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이 확신,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 이럴 수 없다. 근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어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은 독특한 회복을 약속을 하는데 이 회복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에스겔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이뤄 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었어요. 즉 이게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화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지 않고 가족묘라고 불리는 그냥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이 시신은 남는 것이 없고 뼈만 남겠죠. 그리고 그것도 더 오래 가면 이 뼈들의 시간이 좀 하얗게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 골짜기에 온갖 뼈들만 널브러져 있는, 그래서 이게 메마른 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들이 누구라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야. 지금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은 멸망됐고 자기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해도 우리는 어차피 안 된다, 우린 죄로 인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뼈들을 보여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패배주의 갖고 있는 거. 우리 끝났다는 거야. 우리는 다 말랐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됐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즉 이 얘기는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에스겔이 되게 이게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틀릴까봐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이렇게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너 틀렸어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분명 확신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자기가 확신을 갖고 뭔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할 것을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여러 차례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 환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오래돼 갖고 다 시들어 갖고 그냥 하얗게 변질돼 버린 이 뼈들인데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나겠나라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자비의 여전도에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장에서 봤던 그 환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온갖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찬 분이었죠. 내 생물이 형성하고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생명력으로 가장 충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뼈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에스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요즘 계속 새벽에 읽고 계속 묵상하는 거게 뭡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치부 성경학교 끝났고 지난주 청소년부 끝났고 이제 아동부가 내일이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청년부가 컨퍼런스로 이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쉬움이죠. 뭐냐면 뭐 제가 몇 명 목격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눈에 아른거리는 마른 뼈들이 보여요. 뭐 아이들이 가서 기쁘게 찬양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하지만 제가 몇몇 본 사람들 중에는 뺀질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이래서 불편하고 이렇게 안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서 주저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는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좀가 힘을 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뭐 청년들 가운데 뭐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놔버리죠. 그러면서 좀 더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들을 선택해서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어쩌면 이 에스겔은 마음속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부탁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마른 뼈들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마른 뼈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5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절대 안 망한다,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날 거다.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뭘 드러내시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회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 게 어떻게? 이 뼈 저 뼈가 아구가 맞으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근데 아직은 생기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라 라고 대언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기가 드러나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패배해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 만들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렇고 저렇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뭡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제도가 사람 바꾸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인은 못 바꿉니다. 늘 돌아가자 되풀이 하잖아요. 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빠른 길, 쉬운 길을 찾아서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가지만 어김없이 우리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마른 뼈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형제자매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도무지 뭔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구름 하나 한 점 없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맞나?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생기야, 그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 나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마른 뼈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거기서 나오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또 소위 크리스찬들이 소위 시대정신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 이게 패배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는데 우리는 시대정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패배의식 때문에 난 가진 게 없으니 나는 아무래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마른 뼈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오늘 이 환상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재건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한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과 북이
나뉘었던 나라예요. 근데 오늘 14절 이후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지래. 하나는 유다와 그 속해 있는 족속들,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와 그 속속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유다와 그 족속들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이들이 돌아가게 될 건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 통일된 나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솔로몬 이후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나라를 통일된 나라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전의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폭적을 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한 나라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건될 국가는 그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다윗 이후에 나오는 그 가문에 태어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악한 왕들로 폭정을 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회복되는 나라는 이제는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전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26절에 보니까 새 성전을 만들어 주셔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결국은 뭡니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제가 계속 역사의 주인을 얘기하는 게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고 결국 포로 끌려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압제했던 그 이방 나라도 다 무너뜨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반대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인지는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착각합니다. 그게 마치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이성적인 판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지인 중에 도저히 이 사람은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거 뭡니까? 어쩌면 그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야. 이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간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뭐 이야기하는 게 조지 뮬러잖아요. 조지 뮬러가 평생 50 몇 년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봐라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 5명의 친구가 자기 장례 때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초록리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제 청년부도 여기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겠지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뺀질되고 있는 아웃사이더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붙들고 그거가 내 인생 책임질 것 같고 그래야 내 인생이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고 결국 하나님을 내버려 둔 사람 그거보다 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언약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신년인데요. 이 아까 전에 3가지가 다른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천산의 온 성도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다윗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가 자꾸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직분이 왕노릇하고요. 우리의 경험이 왕노릇하고요. 결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사가 다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다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의 경험이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작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그냥 계모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락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50년 은혜로 달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겼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자기 공로입니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 나 자랑밖에 남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 예배 주일마다 마지막 송 드리는 찬양이 은혜라는 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고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이게 우리의 업적으로만 올렸다면 아마 우리는 결국은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을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50년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달려갈 5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사명임을 또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우리 안에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패배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뭉쳐지고 그거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고 큰 군대가 되어져서 다시금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천산중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넘쳐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천산중학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